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멈추지 않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병상에 있든지 또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기쁨을, 예배하는 우리의 이 순전한 마음을 주님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처지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괴로울지라도 이것을 능히 돌파하고 또 승리로 쟁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시간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몸을 만져주셔서 이 예배가 마칠 때는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고 아픈 상처들이 다 아물어지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5번째 강구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어찌 보면 용서라는 이 테마, 주제가 우리가 크게 넘어야 될 산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건 산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늘 걷는 길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그 용서를 내가 이미 받았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또 그 확신 속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용서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용서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폴 마이어가 지은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이 폴 마이어는 27세에 백만장자가 될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런 재력가인데요. 이 책에서 자신의 과거 회상을 하면서 또 비즈니스 가운데 어떻게 자기가 성공했는지 그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이 용서의 심리학에 이제 담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과 용서의 힘이 자기를 비즈니스에서 백만장자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릴 적 이게 삶을 이제 회상하면서 자기가 왜 이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됐느냐 그 얘기를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를 들면서 이제 쓰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면 아버지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타인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아주 냉혹할 정도의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자기 그 여동생 남편 이제 이 사람들이 독일 사람인데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기 친척들한테 여기는 미국이니까 절대 독일어, 모국어로 쓰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기 여동생 남편이 독일어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니까. 독일어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평생 보지 않았대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고모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고모가 가족 이제 모임 속에 이 폴 마이어 어릴 때니까 그 어린 아이를 보면서 넌 참 귀가 참 웃기게 생겼어 하고 웃었대요.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들은 이 아버지가 이 고모를 보지 않았답니다. 죽을 때까지. 매사가 그런 식이에요. 이 아버지의 삶이.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밖에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이 집에 있는 식탁포에 여러 가지 놓여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식탁포를 다 둘둘 말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다 그걸 내동댕이 쳤대요. 이유도 없이. 그래서 이 어린 이 폴 마이어가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어머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버지의 저런 행동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세요? 그렇게 엄마한테 따졌대요. 반면에 이 엄마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피해를 입히든 항상
좋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되셔서 아버지는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올해까지 행복한 삶을 이제 누리는 걸 이 폴 마이어가 지켜보면서 자기의 인생에서 이 어머니가 그런 도전을 주더라는 거예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 어머님이 난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그냥 나도 모르게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때로는 선택을 해야 돼. 용서를 할지 용서를 하지 않을지. 그런데 난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마이어 너도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청소년과 또 청년 시절에 그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비즈니스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보면서 그는 백만장자가 됐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용서를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정원이에요. 거기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또 잘 정돈이 돼 있고 또 보기가 참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고 또 잘 돌보지 않아서 그 정원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하면 이 정원의 마음이 잡초들이 다 뽑히는 것처럼 늘 마음의 정원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정원이 된다. 용서가 그렇게 우리 마음을 잡초나 어떤 여러 가지 오물을 그대로 두는 것과 같은 것이고 용서하는 것은 그 오물과 그 나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정원이라면 여러분의 정원은 하나님이 가꾸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꿔야 되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실천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잘 관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용서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용서가 무언가 또 용서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성경 본문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용서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용서는 누군가에게 해를 입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분노, 원망, 증오의 감정을 버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이제 사전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나를 가해를 입히든 혹은 나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내 감정, 그 감정은 좋지 않은 감정이고 나쁜 감정이잖아요.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자꾸 쓴뿌리가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용서하게 되면 내 마음의 정원이 더 풍요롭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용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하는 몇 가지를 하버드 대학의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이 교수가 한 4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용서는 범죄에 대한 관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내가 상대방을 용서했다고 그 사람의 죄나 잘못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치 용서하면 저 사람이 뭐 사면되고 자유로워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죄값을 받아야 돼.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용서한다고 이 용서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오해가 하나 풀어줘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용서는 망각을 의미하지 않는다. 내가 용서했다고 그 사람의 잘못을 깨끗하게 기억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25, 예를 들어서 일본의 어떤 압제. 여러분, 우리가 용서했다고 해서 그 과거의 어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용서는 지나간 고통을 제거하지 않고 미래의 고통을 제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과거에 어떤 일어난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용서를 통해서 내 마음이 앞으로 이런 괴로움을 가지고 사는 그런 어떤 슬픔과 우울한 감정으로 계속 고통 속에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마치 치유한 것처럼 용서해 줌으로 내 마음이 이제 앞으로의 내 삶을 좀 더 밝게 희망차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용서는 가해자를 너그러이 봐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용서는 가해자의 행동과 우리의 아픔이 미래에 개선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다. 이런 설명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를 그 사람 상대방 입장으로 생각하니까 가해자의 입장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되는데 이 용서를 나의 관점에서 이제 하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러면 용서를 하면 뭐가 좋으냐? 이로운 점이 뭐냐? 6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스트레스와 불안이 줄어든대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박사가 지금 연구한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심장병 위험이 감소된다. 세 번째는 면역력이 향상된다. 이게 지금 뭐냐면 약을 먹어서가 아니에요. 운동해서가 아니에요. 용서하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이런 우리의 신체적인 여러 가지 활력소, 생동감, 면역력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의사예요. 의대 교수가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수명이 연장된대요. 용서 많이 한 사람은 오래 살 겁니다. 5번째는 관계가 회복되고 6번째는 평화, 샬롬을 누리게 된다. 다 성경적인 그런 말씀 속에 이 사람이 마치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과실들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또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여기 이제 잘못이라고 우리 이제 개역 개정에는 돼 있고 또 어떤 번역에는 과실로 번역이 돼 있어요. 자, 이 잘못과 과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헬라어 원어가 파라푸토마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길에서 떨어졌다 혹은 길을 잃었다 이런 이제 본래 의미가 있어요. 길에서 떨어져 나가고 또 가야 될 길을 잃은 상태 그것을 가리켜 지금 여기 잘못 혹은 과실이라는 그런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제 이 언어학자들, 성경 언어학자들이 이 이제 의미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2차적인 첫째는 이제 길을 벗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 이제 의미를 부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주로 개인의 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데 특별히 형제나 이웃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위치를 상실하게 하는 행동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어떤 실수가 아니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형제나 공동체에 대해서 그 사람의 현재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사랑과의 관계, 또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상처를 입히고 그런 관계를 와해시키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여기 이 잘못 혹은 과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물론 죄라고 하는 것을 크게 이제 넓게 의미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잘못이라는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엄밀하게는 다른 단어를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째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고 과실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완벽하다고 하면
남을 용서해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도 연약하고 또 잘못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지만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예와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걸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제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를 타자마자 복음성가가 크게 아주 보통 작은 이렇게 보통 이제 음악을 틀거나 뭐 뉴스를 들면 작게 틀잖아요, 기사님이. 근데 이분은 아주 그냥 전체가 다 들리도록 크게 틀어놨어요. 참 믿음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이제 저는 목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걸 들었을 때는 좀 불편하겠죠.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차가 출발해서 이제 정거장마다 쓰는데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보통 알 거예요. 차가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있으면 제가 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갑자기 팍 씁니까? 서서히 가서 그냥 거기 목적지에 쓰면 돼요. 근데 이분은 안 그래. 차가 뭐 밀리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쓸 때마다 팍팍 누르는 거야. 서 있는 사람이 막 휘청휘청 거려요. 그런데 복음성가가 들려. 이게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저는 차에다가 십자가를 안 걸어요. 우리 교회 십자가 이 교회 표시자는 사실을 없애고 싶어. 왜냐, 우리는 과속을 할 때도 있고 신호 위반을 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연약하니까. 완벽하면 다 붙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나도 그렇게 잘못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철저해요.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해.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그런데 정말 성경을 우리가 안다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그 기사분에게 차라리 끄고 운전을 좀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용기가 없어서 그냥 내렸어요. 두 번째, 우리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너무나 유명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주님의 그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490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제한 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으로 마치 천국은 이와 같은데 그 종들과 결산으로 왔던 임금의 이야기를 합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를 빚진 한 사람이 이 왕 앞에 왔습니다. 이 사람이 왕에게 용서를 빌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려요.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의 그 10,000달란트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이 사람이 관리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린 이 동료를 만난 거예요. 친구를 만난 거예요. 같이 일하는 동료를 만났어요. 이 사람한테 빚독촉을 하는데 갚지를 못해요. 조금만 시간을 주면 갚겠다 그래요. 그런데 멱살을 잡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 사람을 감옥에 갖게 해요. 그걸 본 다른 동료가 이 임금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이 그 사람을 다시 불렀어요. 나는 10,000달란트, 너한테 1억을 탕감해 줬어. 그런데 너는 100만 원을 갚지 않은 사람을 감옥에 갖게 했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더 큰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그 용서를 잊어버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 빚을 꼭 갚는 그런 심보, 그 마음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용서가 필요한 사람.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깨달으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조금 잘못한 것도 우리가 이해하고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소개를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제가 다음 주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세 번째는 뭐냐면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갖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있겠죠. 교만도 있고 시기와 질투, 증오, 미움, 복수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제 있다고 할 때 이것이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들을 그 감정의 노예로 만들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의 이 분노의 감정, 복수심,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바로 틈이 돼서 마귀가 우리 속에 침투하고 역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용서함으로써 그 틈을 막는 것,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고 통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뜻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7절에는 아무래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이제 화목하라는 게 용서를 하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용서하지 않는 어떤 복수심이나 그런 원망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정원에 쓴뿌리가 되고 잡초가 되고 또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나 하는 거예요. 자, 용서의 10단계라고 아까 말한 용서의 심리학자 폴 마이어가 한 10가지를 제시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처를 인정하라. 두 번째는 솔직하고 정직하라. 세 번째는 원하는 목표를 확실히 하라. 네 번째, 용서를 선택하라. 다섯 번째, 용서를 말로 표현하라. 여섯 번째, 허물을 덮어주라.
7번째, 사랑을 보여줘라. 8번째, 가해자를 위해 기도하라. 9번째, 가능하면 화해를 시도하라. 10번째, 새롭게 시작하라. 이 사람이 어떤 그 삶을 통해서 이 10가지 용서에 이르는 단계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꼭 이 단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면 먼저 표현하는 게 중요하겠죠. 표현하는 거. 상대방에게. 또 자신에게 나는 아무개 누구의 이런 행동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해도 되고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상처난 부위를 주님께서 그 부위를 은혜로 메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도록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라는 사람이 잃어버린 기술 용서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 이 책에는 어린 시절에 한 5살 정도 어린 시절에 한 50대 중반 된 남자가 이 어린아이를 납치하고 폭행하고 나중에는 이제 풀려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어린아이가 어릴 때 당한 그런 고통의 트라우마로 이제 온전한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정신과 치료나 여러 사람들의 지지와 보호 속에 잘 성장을 했는데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된 거죠. 5살에 자기가 납치돼서 그런 폭행을 당했는데 20살 후반이 되고 이제 그럴 때 이 사람을 다시 만났대요. 자기를 가해한 이 사람. 70 노인이 돼가지고 아주 얼굴이 바짝 마르고 병색이 돌고 돌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사람을 자기 부모처럼 섬기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이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 과정 속에 처음부터 용서해서가 아니라 누가 돌봐줄 수 없는 불쌍한 노인이니까 그 사람을 돌보면서 용서가 어떤 은혜인지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 과정들이 이 잃어버린 기술 용서라는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놀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은총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어떤 상처와 아픔을 겪은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당했는데 아주 편안하게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주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그 사람들의 결론을 유추해 보니까 그 결론이 지금 제가 인용한 말씀이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이런 고백을 그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용서의 선물을 받았기에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형벌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내가 지은 잘못과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신 이 용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지동설을 말했던 중세의 과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지동설 때문에 종교 재판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 묘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는 바울처럼 크신 은혜를 바라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 십자가 옆에 매달렸던 강도에게 주셨던 용서를 바랄 뿐입니다. 그의 기도문이 묘비에 써 있었어요. 여러분, 용서가 힘듭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용서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용서라는 선물을 나에게 안겨주셨어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의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거, 그건 아주 극히 작은 것들이에요. 그 작은 것들에 연연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혼돈 속에, 아픔 속에, 보기 싫은 정원처럼 그냥 방치하지 말고 이제 용기를 내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일어서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6장 14절의 이 교훈이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용서의 메시지,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받았고 또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선물을 받아야 될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이며 연약하며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그럴진데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서로 용서하고 화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